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냐 사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의 비결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를 떨어지지 마라. 절대로 나랑 떨어져서는 안 된다. 꼭 붙어 있으라는 주님과의 연합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랑 분리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떠나서 멀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돼지에게 주는 지업 열매조차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굶주린 아버지, 그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데 그 돌파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아버지와 연합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면 굶어 죽지 않겠지 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돌아가자마자 이 탕자가요, 축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축제의 주인공. 여러분, 아들은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다만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축제의 주인공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갔는데 그 아버지랑 딱 연합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안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하고는 그냥 아버지랑 연합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 붙어있는 다시 붙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연합하고 아버지께 붙으니까 그 아버지가 뭐예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떨어지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장작되는 거예요. 장작. 예수님 떨어지면 장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 된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첫 번째는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거는 뭐예요? 홍해에 난 새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애국 군대는 수장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음을,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변화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내리신 만나에 대한 말씀이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지만 그런 붙어 있음 하나 갖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거 하나 갖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공급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보다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바울의 비유가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례받았다. 그리고 뭐예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게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례와 성찬, 이게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반드시 살 길 열린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 우리의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양인가? 그냥 호랑이로 좀 해주시지. 우리를 호랑이나, 그죠? 사자나, 그죠? 이런 걸로 좀 해주시면 막 사자와 같은 기운으로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양이냐는 거예요. 양. 여러분, 이 양은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시력도 나쁘고 방어력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뿔도 이렇게 좀 삐죽하면 좋은데 똘똘 말려가지고 때려도 안 아파. 그리고 이게 시력도 안 좋답니다. 그리고 뭐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한 번 넘어지면 이게 쉽게 넘어지는데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는 것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양은요, 이게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일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약한 최고의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이 약한 양을 비유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약한 양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양이 가장 안전할 때. 응? 언제예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이 양이 가장 위급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위험할 때. 목자랑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 길 잃은 양이 됐어요. 그럼 길 잃은 양이 딱 됐을 때 이 길 잃은 양이 안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난 강해질 거야 하면서 이빨을 기르고 있고 막 손톱을 막 뾰족뾰족 다듬고 있고 뿔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양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양이 안전해지려면 자기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 목자 떨어지면 나 죽어요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목자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떠나면 죽는 거야. 나 떠나면 위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랑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목자와 양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만 있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보호해 줄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많은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신령한 음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세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연합을 그렇게 또 깨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려고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연합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와 하나님이 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했을 때 이 교회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이 연합의 힘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그 이름조차도요, 디아블로라 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는 데블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블로거든요. 이게요, 서로 이간하는 자, 갈라놓는다는 의미예요. 디아블로.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존재 자체가 그냥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분열이에요. 분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연합하느냐 분열하느냐 이걸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 배후에 지금 뭐가 있느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과 계속 연합하면서 정말 넘치는 공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너져서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하십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말자. 틈주지 말자. 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놓고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고요, 성도와 목사 사이를 갈라놓고요,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마귀의 관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버리느냐, 그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의 길, 신령한 음료, 음식을 먹던 이들이 왜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가장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연합이 깨진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배경은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어떡합니까?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술 먹고 뭐 하면서 난잡한 자신들의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진노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상숭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의 이 우상숭배가 말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 수준에서, 지식 수준에서만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세상 속에서 늘 살면서 자기들이 알았던, 이해되던, 눈에 보이던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눈에 보이니까 안심돼 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이해가 되니까, 납득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이야.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노멘이야. 내 눈에 이해되는 상황만이 보여져야 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되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되는 게 어떻게 창조주일 수 있어요? 피해자래.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는 것 같은데 안 돼야 돼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 이분은. 그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제가 주파수만 조금 바꿔놔도 우리 귀 못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듣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뭐 안 들린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 제한적인 자들 아닙니까?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 납득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성광 목사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던가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보일러가 하도 오래된 거라 그 기름통하고 보일러랑 연결하는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 쥐가 갉아먹었는지 그래가지고 기름이 다 새버렸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안 들어가길래 가서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기름 천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게 뭐죠? 그 쓰레바지 맞죠? 그걸로 계속 이제 퍼서 이제 물질이 이게 가라앉으면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집에. 오시라는 말도 안 했어요. 기름이 이렇게 됐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딱 오시더니 우리한테 쿠폰을 주고 가시는데, 짜장면 쿠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기름 쿠폰. 교회에서 기름을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받아두신 쿠폰을 전도사 힘드니까 전도사 집에 그때 마침 주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까마귀를 통한 공급이시구나. 그렇다고 사모님이 까마진 않으셨습니다. 하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니까요. 뭐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말씀드리면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공급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되 내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후에 돌아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머릿속에는 이해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하거나 특출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의 이해 상식의 수준에서는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야, 집에 가,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니까요. 어떻게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끌어왔던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니네 집에 가, 이제 됐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해가 되도록 내 눈앞에 상황이나 현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주님은 우리가 납득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홍해의 색을 내셨고요, 자신의 침과 진흙을 발라서 고치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아예 거지 취급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 도망가라고 한 것이 뭐예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도망가라고 하시잖아요. 이세벨은 혈안이 돼서 엘리야 잡으려고 하는데 이세벨 고향으로 도망가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가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가. 주님 그거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그렇게 해서 그걸 하지 못해서 터진 거예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짠하고 보여주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뭐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봤거든요. 홍해에 난 세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색다른 인도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방법을 구해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마저 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제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뒤에서 몰래 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알지도 못했어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축복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에 막 매몰돼 가지고 이 문제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우리 배후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며 다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심 갖고 있는데 일을 잘 처리하는가요? 컴퓨터로 기도응답 다 예스 해가지고 로또 복권 1등이 1불이었어요. 1불. 로또 복권 1등이 다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듣고 계시고 다 일일이 응답하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라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피조물인 존재를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선동해서 계속 저주를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계략을 짭니다.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골라서 이제 성적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넘어가서 집단으로 음행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연병으로 2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연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23,000명 죽어요. 지금도 백신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전염병 이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음행, 죄로 통해서 나타나는 연병은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연합을 왜 끊어졌냐?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이 음행이요, 하나님과 연합을 깨는 너무 큰 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은 뭐예요? 자기 몸의 죄를 가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내 몸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처소가 있는 이 나의 몸을요, 음행의 처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음행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요, 변질돼서 자기 쾌락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런데 그 연합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공급도 끊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인생, 자기를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변질돼서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음행은요, 성적인 죄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쾌락대로 사는 것도 음행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는 사명 따라 사는 삶이냐, 사욕을 따라 사는 삶이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방향 설정 차이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롯은요, 자기의 눈이 기뻐하는 것, 자기의 눈의 사욕에 따라 방향을 선택했어요. 자기 눈이 즐거운 곳.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선택해요. 두 사람의 결정적인 인생의 차이는요, 사욕으로 선택했느냐, 사명으로 선택했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체육이냐, 제육이냐. 체육이냐, 제육이냐. 체육을 선택할 것인가, 제육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육을 선택하면 저처럼 되는 거고요, 체육을 선택하면은 우리 김기영 집사님처럼 되는 겁니다. 체육을 선택하는 자는 체육을 선택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육을 선택하는 자는 계속 제육이 되는 거예요. 몸이 제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체육이냐 제육이냐,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내가 사명이냐 사욕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만 사욕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욕, 계속 쾌락, 음행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그 음행의 아주 최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게요, 성중독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근데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이제 동성애로 끝나지 않고요, 많은 성소수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합법화해달라. 여러분, 이 성소수자들은요, 물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기를 기도해 줘야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이거는 죄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들은요, 자기 쾌락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쾌락, 음행의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로 드러나고 이런 성소수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가정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를 해소하게 하나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음행의 모습들, 포르노, 성중독, 음란, 간음, 불륜, 이 모든 것이 음행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는 아주 악한 길, 사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음행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위에 노뱀 바라본 사람만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느냐? 왜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는 일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원망의 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을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 증거하는데 그 5장 말씀의 시작이 이래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이 불뱀 사건은요, 원망의 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은 원망입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감사의 조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 늘 나타나는 현상은요, 원망이에요. 감사의 일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듯 받아들여요. 그리고 원망의 사건이 딱 등장하면 9개가 원망이었는데, 10이면 9개가 원망인데 감사할 조건인데 이 하나 나온 원망으로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이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혀가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요, 이 작은 혀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한 10분 정도 얘기해 보면 대략 느낍니다. 말 속에 원망과 부정이 많으면요, 이게 결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항상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있으면요, 이 사람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겠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때 모세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 원망의 말로 다 멸망받았는데, 하나님과의 분리됐는데 모세는 왜 분리되지 않았냐? 그게 민수기 21장 7절 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다 범죄해서 이제는 망하게 됐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던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뭘 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지도 않아요. 모세는 같은 상황 속에서 뭐 합니까?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원망의 상황이지만 기도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생명과 죽음의 상황으로 완전히 기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기도의 언어로 바꿔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언어로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원망을요, 기도의 언어로 딱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을 세우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의 차이는 왜 나오느냐? 환경과 상황 보면요,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요,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환경과 상황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나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말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밤 노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노뱀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환경 바라보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지금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지금 눈을 원래 산에 뒀다는 거예요? 안 뒀다는 거예요? 산에 안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려움이 오고 오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이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거예요. 산을 보니까 뭐예요? 이 산을 만드신, 오늘 새벽에도 말씀한 이 산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눈만 들면 되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던 눈이 하늘로만 바라보면요, 그때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언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상황이 노예였어요. 그죠? 상황은요 이게 종살이였다가 옥살이까지 가요. 계속 안 좋아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변함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니까요 상황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종살이에서 더 상황은 옥살이로 더 심각해졌는데도 요셉은 오히려 근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 안 바라보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인생 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요 그 연합을 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할 거고요, 어떻게든지 찬양 못하게 할 거고요, 어떻게든지 말씀 못 듣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문 나가자마자 말씀 다 까먹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족한테 여보 왜 설거지도 안 해놨어?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든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와 성도와는 연합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것들과 끊어야죠. 그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게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원망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게 할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마귀의 시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납득이 안 돼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시고 나의 사욕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원망이 아닌 기도의 원망을, 모든 말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시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합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